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천사보다 더 이쁘시네요. 근데 저기 진짜로 천사보다 더 이쁩니다. 천사가 여러분 그 영화에 나오는 막 날개 달려가지고 막 이쁘게 그렇게 안 생겼어요. 천사를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괴물처럼 생겼습니다. 눈이 온몸에 다 달렸어요. 날개가 서랍천사 같은 게 8개 달렸고요. 눈이 막 여기 다 눈이야. 그래서 눈이 껌뻑껌뻑. 이 세상을 별로 그렇게 생겼다니까요. 안 이뻐. 여러분이 천사보다 더 이쁘다니까요. 오늘 천사 얘기를 왜 하느냐? 천사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은 해를 가려버린 달.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해를 가려버린 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같이 교독하는 시간은 갖지 않을게요. 자,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천사보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훨씬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들하고 비교를 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 안에서 또 이 예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지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 그 말씀들을 막 주었던 그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이제 돌아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히브리인들이. 왜 그랬냐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로마의 핍박과 압제가 너무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핍박받으면서 살려면은 차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들이 성경을 줬고 그 성경대로 그들은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모세의경을 줬지만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이런 때 저런 때 해가지고 다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들이 결국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뛰어나고, 또 선지자들이 전해준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복음이 훨씬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너네가 복음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다시 선지자들한테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말씀을 받아요? 천사들한테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율법도 모세가 받아서 전해줬는데 누구한테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천사한테 받아서 전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천사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천사를 막 너무너무 높게 보고 거룩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으면 당연히 천사는 거룩하죠. 거룩한 천사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뛰어나요. 인간을 천사보다 더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이 천사보다 더 못하고 천사가 인간보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천사에 대한 동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들을 동경을 하면서 천사들이 율법을 줬으니까 율법이 위대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천사는 누가 보냈냔 말이에요. 천사가 영어로 뭐죠? 엔젤의 뜻이 뭐죠? 천사. 아니 원래 어원적으로 아니 천사가 영어로 뭐죠? 엔젤이 영어로 한국말로 뭐죠? 천사. 이러면 어떻게 엔젤 하면 이 엔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러니까 천사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천사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냐? 그 천사 누가 보냈냐? 우리 예수님이 천사를 애초에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제 이 설명을 쭉 밑으로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를 경외했습니다. 천사를 높이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천사를 숭배한다는 게 가브리엘 숭배하고 뭐 또 그 미가엘 숭배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천사들의 경배, 이 말은 천사들의 예배를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사들이 너무 막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천사들을 너무 동경하다 보니까 야, 그 천사들이 드리는 예배에 나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신비주의 사상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천사 숭배였습니다. 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이 천사 숭배가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사 숭배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잖아요. 이 골로새서잖아요. 골로새서의 천사 숭배와 자기 거짓 겸손, 꾸며낸 겸손,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천사 숭배를 경고를 합니다. 이때 천사 숭배가 뭐냐면 미가엘 천사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트위스트해가지고 천사들을 위한 그런 뭐 기도문이 따로 있고 막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사실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돌아가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옮길 거면 더 좋은 교회로 옮기지, 성당으로 옮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거기는 거의 이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뭐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이단이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의 이단이나 다름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예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교리 자체대로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개중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천주교 그 집단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이 천사들의 숭배가 천사들을 막 숭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비주의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천사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면 천사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봤으면 좋겠다면, 이렇게 하려면 천사들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거룩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금식하고요, 막 기도를 막 그냥 눈 안 뜨고 그냥 계속 눈 감고 기도를 해풀고요, 막 율법주의로 막 흘러가지고 막 정결하게 막 살아풀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천사들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천사들을 만나고 왔다, 천사들을 보고 왔다. 그 예배에 갔는데 미가엘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라, 막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뭐가 생겨났을까요? 예배가 생겨난 게 아니고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계급이.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생겨났냐면, 천사들을 더 자주 만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거룩하고 홀리한 사람으로 얘기하면서 난 천사들을 만났어, 그리고 천사한테 이 얘기를 듣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마음대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나한테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 너 회개하래.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천사가 말했다는데 어쩔 거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를 만나고 왔다는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더 높은 계급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또 만나고 온 사람들은 진짜 천사를 만나고 왔을까요? 아니면 위장된 천사를 만나고 온 사람도 있을까요? 위장된 천사를 만나고, 그 마귀가 천사의 모습으로 너무 홀리 막 이렇게 따지다 보면, 그것으로 계급이 정해지다 보면 마귀가 천사로 위장하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나타나가지고 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 내가 말하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받은 게 뭐예요? 몰몬경이잖아요. 몰몬이잖아요. 몰몬은 어떤 천사가 계시를 해줬죠? 스미스한테? 모론이라고 하는, 너는 그것도 모론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를 해가지고 몰몬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나는 분명히 천사를 만났다고 얘기해. 근데 성경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뭐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이단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줬을까요? 아니면 마귀가 천사처럼 하고 나타났을까요? 마귀가 천사처럼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이 거룩한 거, 신비주의 체험을 한 거, 이걸로 막 나눠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 현대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익히 다 경험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어때요? 딱 그 특징적인 막 그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정 짓고 막 편자 치고 딱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막 본 것처럼 얘기해. 하나님이 너 뭐래? 막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너 거기 그 건물 이번에 사지? 그거 사지 말래. 저쪽에 사야지. 뭐 이렇게 사업이 붕한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걸 마음대로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너는 저 건물을 사지 말고 이 건물을 사라, 그런 걸 얘기해 줍니까? 근데 막 그렇게 하면은 몇 번 해가지고 이제 또 용케 맞춰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냥 한 번만 더 봐줄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막 그 하나님처럼 돼버립니다. 예수님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계급이 지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어떤 형태로든 계급이 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어떤 식으로 지어지냐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40일 금식을 3번 해버렸어. 막 기도를 내가 그냥 새벽 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나와버려. 막 이런 거, 성경 말씀을 통으로 막 외워버려. 막 이런 걸로 어때요? 거룩의 계급이 나눠져 버립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막 다 들어지는 거예요. 또 뭐에 대한 계급이죠? 타이틀에 대한 계급이 있어요. 막 내가 목사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야, 주의 기름 부으신 종이 말했으니까 다 들어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제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도님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것들을 전부 다 포용해 주려고 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대로 내가 전적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가지 않습니다. 딱 여러분보다 한 발짝 앞서서 가요. 한 발짝. 딱 한 발짝만 앞서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성도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앞서서 하자고 제의하고 한다고 하면 그때 가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해버려요. 그렇게 교회는 가야 됩니다. 계급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목사가 신격화되거나 또는 장로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리더십이 자기 마음대로 계급이 생겨가지고 리더십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밀고 나가버리는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고 반드시 쇠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지 않거든요. 막 거룩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먹힙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혀요. 그래도 또 그 거룩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먹힐 때가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먹혀요. 근데 거룩하지도 않아. 그런데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뭐 조직표도 자기들 마음대로 짜버리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해가지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생겨버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도들은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에이, 리더십을 따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성도들 어때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가버려요 그냥.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나이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갖고 찍어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교회 안 옵니다. 왔다가도 한 3번 오고는, 아따 이 교회는 못 썼다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장로들만 남습니다. 목사 1명하고 장로 5명 남아가지고 6명이서 교회하고 있어요. 건물은 으리번쩍해요. 자, 이런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급이 없어져야 돼요. 거룩의 계급도 없어져야 되고요, 타이틀의 계급도 없어져야 되고요, 나이의 계급도 없어져야 되고요.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계급이 없는 교회. 그런데 뭐 한 가지 일만 딱 맡으면 그 일 맡은 사람이 마음대로 막 그 부장을 세워놓고 부원들을 세워놓으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목사도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안 하고 저거 해주실래요 이러는데 막 그거 맡으면 이렇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행복하게 막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 그 이유는 뭐예요? 계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최고 장점이 뭐냐면 계급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있죠. 물론 조금, 내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나은 교회인 거예요. 이민교회들이 완전히 망가져 있어요. 왜 망가져 있냐면 사회 속에서 계급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급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인사 못 받고 존중 못 받고, 이민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뭐 직업을 갖고 괜찮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오니까는 그냥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안 맞지, 여기 사람들 생태 안 맞지. 그러니까 존중을 못 받고 살아. 교회에 들어오면 어때요? 장로님, 권사님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때요? 계급이 그냥 생겨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명령질하고, 사인 한번 딱 재정부장이 돼가지고, 박종필 지사님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인 한번 딱 해주고 착 체크 나눠주고, 그걸 그렇게 좋아해. 그래서 재정부장 자리가 맨날 그거 하려고 싸우잖아요. 이거 써주는 맛 때문에 나한테 와서 다 허락 받고 돈 써야 되고요, 다 이거 써주면 내가 주는 것 같잖아. 하나님의 교회의 돈인데 내가 주는 거 같고. 이렇게 교회가 굴러가니까 이 이민교회들이 그렇게 전부 쇠퇴해 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계급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아낌받는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계급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사를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계급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보다 누가 더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누가? 선지자가, 천사가 더 위대한 사람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마치 개기일식으로 표현하면 좋아요. 개기일식. 여러분, 태양이 더 큽니까? 달이 더 큽니까? 태양이 더 크죠. 그런데 개기일식은 그 작은 달이 태양을 가려버린 거잖아요. 달이 요만한데 요만한 태양을 어떻게 가립니까? 위치가 잘못돼 버려서 그래요. 지구가 여기고 태양이 여기인데 요 사이에 달이 끼어들어간 겁니다. 태양이 보여져야 되는데 달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가까이서 태양을 가려버렸어. 그러니까 태양이 안 보여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태양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고가 빛도 못 내는 달이 그 중간 사이에 꼭 끼어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기일식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먼저 순위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요, 예수님의 광채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교회에 빛이 없습니다. 광명이 없어요. 어둠뿐이에요. 개인의 인생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놓는 것들 있죠. 돈이 소중하고 명예가 소중하고 학력이 소중하고 내 이름값이 소중하고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자존심이 소중하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그것이 예수님의 광채를 가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에 개기일식이 일어나 버립니다. 이걸 제가 제목에다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달이 해를 가려버렸어. 해를 품은 달이 아니라 해를 가린 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본질상 해를 품은 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면 그 영광의 광채가 달일 뿐인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 딱 빛나면 우리가 그것을 반사해가지고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해를 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버렸어요? 해를 가려버렸어. 뭐가요? 달들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해를 가려버린 거야. 지금 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천사도, 모세도, 그 다음에 아론도, 그리고 제사 제도들도, 성막들도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달입니다. 그런데 이 달들을 예수님보다 앞에다 딱 놓으면서 이 태양이신, 해이신 예수님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그랬죠? 이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이름은 아담이 지어주죠. 아담한테 이름을 지으라 했으니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을,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전부 이름을 지음을 받습니다. 이름을 받습니다, 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이름을 안 받아요. 왜? 창조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예요? 나는 내 이름이 뭐다라고 하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I am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I am은 I exist, 나 혼자 존재한다는 거예요.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는 I am이라고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어졌어. 나 혼자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이 없어요. 지으신 존재가 없습니다. 지은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지음을 받지 않았어.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했어.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처음부터 존재하고 처음부터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없어지지 않아. 이것이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I am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누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있고 성령님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고,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고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다르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는데, 원래 예수님은 뭐였어요?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세 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이 받는 이름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죠. 네가 네가 잉태하여서 얘를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천사 중 누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천사 중 누가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려고 우리를 직접 인간이 돼서 찾아왔어요? 천사 중 누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우리를 아낀다고 말해줘요? 그들한테는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들의 죄를 전체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조물들의 죄들, 인간의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예수의 다른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름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 그 밑에 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5절에,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어떤 이름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을 천사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한테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의 계보를 타고 흐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집합적으로 천사들한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집합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집합적으로 천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른 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아들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인간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또 어떤 한 천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적은 없다는 거예요. 미가엘, 네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적은 없다는 겁니다. 포괄적인 의미로, 비유적인 의미로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있지만 진짜 본질적인 의미로, 협의적인 의미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낳았다 이 말은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꼭 나와가지고 이렇게 낳아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내가 낳았다 이 말은 성육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했죠? 성령님이 마리아 몸에 잉태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어디서 따온 거냐면 시편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사무엘하에서 따온 건데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려요. 근데 솔로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을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왕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주리라 이렇게 있거든요.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와서 경배하게 될 것이다. 세계 모든 열방이 그 통치 밑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솔로몬이 세상 땅끝까지 가가지고 세상을 통치해버렸습니까? 안 그랬죠. 솔로몬이 영원히 살아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통치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가지고 말년에 아주 나라가 쪼개지게 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솔로몬한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한 얘기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계보를 쭉 타고 내려올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했단 말입니다. 천사한테는 한 번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한테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라고 그랬죠. 개가 자식을 낳으면 강아지라고 그랬죠. 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가 자식을 낳으면 소라고 그랬죠.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으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천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천사의 엔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보냈음을 받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심부름꾼, 메신저라는 얘기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전달해 주러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어때요? 아름다운 이름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한 게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어떤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버렸어. 그러니까 임마누엘 같이 있는 거죠. 뭐 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셨죠.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서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 증인이 나오는 겁니다. 맏아들이라고 했잖냐, 맏아들. 그러니까 태초에 모든 피조물들보다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이 창조됐고 그 다음에 다른 존재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프로토토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토토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상으로 맏아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위치상으로 맏아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 프로토토콘 이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7가지의 그 7개의 구약의 내용들을 전부 인용해 놓고 있거든요. 4절부터 14절까지 구약의 내용을 7개를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7개의 인용문이 전부 다 어떤 성경을 인용했냐면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어요. 히브리인들이 읽는 히브리역 성경을, 히브리말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고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 히브리 기자가. 자, 그러면서 이제 프로토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히브리 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한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장자라고 된 것을 전부 다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프로토토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프로토토콘이에요. 자, 그런데 장자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한테도 주어지냐면 이삭한테 장자라고 하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이삭은 장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장자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지 무슨 이삭이 장자야?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지. 이삭을 장자라고 불러요. 자, 야곱은 장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야곱 장자라고 불러요. 다윗은 장자였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다윗 장자라고 부릅니다. 몇 번째 아들이 있어요, 다윗이? 8번째 아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8번째예요.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이 막내 다윗을 뭐라고 불러요? 장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장자라고 부르죠? 위치상 장자라는 거예요. 위치상. 이게 맏아들의 뜻입니다. 프로토토콘의 뜻은 뭐냐면 순서상 장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맨 처음에 창조됐다는 뜻이 아니고 위치상 제일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머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의미를 가냐면 순서상으로도 부활의 첫 열매란 뜻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 뒤를 이어서 딱 나오는 아들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순서로 보면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치상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맏아들,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 다시 온다고 그래요. 자, 세상에 다시 온다는 건 말은 뭐예요? 재림이라는 뜻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뜻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네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3절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똥말똥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았으면 이 하나님을 주권을 받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있어요. 두 가지 뜻으로 다 봐도 어때요? 누가 통치자예요?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자라는 거, 주권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이 초림할 때 아기 예수가 딱 초림을 했는데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천사들이 아따 아기가 낳네 막 이러고 올라가 버려요? 아니면 경배를 해요? 천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아기 예수한테. 초림할 때도 아기 예수한테 천사들이 경배를 한다니까요. 자, 천사들이 경배를 한다.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이때 예수님을 경배해요, 안 해요? 경배하죠. 이게 요한계시록 5장이지 않습니까? 몇 번 제가 예를 들었죠.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어린 양을 막 경배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을 경배해요. 자, 경배는 누구만 받는 겁니까? 하나님만 받습니다. 다른 분한테 경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경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구절들 막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막 말들을 하는데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천사들이 예수님한테 경배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니까? 하나님만 받는 거니까. 예수님이요,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경배할 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틈에 껴서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경배할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신명기에 나온 말씀을 한 건데,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재림할 때가 됐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됐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게 된 거, 이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천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우리 이거 시편에서 공부했죠. 시편에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은대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바람이 혹 불면 이거 천사들의 일이라는 겁니다. 불꽃이 확 타오르면 이게 천사들의 일이에요. 바람과 불꽃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바람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지금 불다가요, 여기 바람이 없어져 버려. 저쪽에서 불어. 불꽃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막 타요. 탈 때 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죠. 그리고 꺼지면 어때요? 꺼지는 끝점이 있죠.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바람도 어때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지만 여기서 휙 불다가 언젠가는 내 안에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람이 갑자기 안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을 멈췄어. 자, 어때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겁니다. 천사는 바람과 같고 불꽃과도 같아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불꽃을 불게 하듯이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너 바람 불듯이 불어라 하면 부는 거고요, 불꽃이 타듯이 타라 하면 타는 거고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천사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숭상의 대상도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위한 기도문 따로 만들고 그 기도문 외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자, 이것도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아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다. 보좌가 영영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좌 통치권자의 자리에 앉았다면 이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공평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공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공평할 수 있나요? 심지어는 다윗도 공평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반역자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근데 내 아들은 살려줘라, 압살롬을 선대해줘라, 죽이면 안 돼. 근데 요압이 가가지고 찔러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아들 앞에서는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때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평한 분이라는 거예요. 공평한 규,
공평한 통치를 가지고 다스린 분. 그래서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것도 사실은 솔로몬한테 한 얘기거든요. 솔로몬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다른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들 중에서 솔로몬을 제일 뛰어나게 하는 왕의 즉위식 때 이런 식으로 막 노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한테 이걸 인용했어요. 하나님한테 뭘 부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즐거움의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이에요. 기름을 부었는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때 동료는 누굴까요?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비슷비슷해 보여. 근데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통치자로 왕으로 세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천사한테 기름을 부었냔 말이에요. 천사들한테는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왕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천사들은 일꾼이에요. 일꾼. 부림받는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의 영이에요. 자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때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 이 땅에 기초를 뒀습니다. 그리고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었어요. 예수님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것들은 멸망해요. 그것들은 뭡니까? 이 피조세계. 이 피조세계는 결국은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그 형질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형질이 전부 다 흩어져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 땅의 경계를 이사야서에 보면은 땅에 살도록 경계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여호와 증인에서는 그대로 써가지고 이봐라 땅에 경계 두고 땅에 살게 했지 않았냐. 그러니까 땅에다가 지상 낙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성경을 조각만 보면 소뚜껑 지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뚜껑 아시죠? 소뚜껑 모르세요? 옛날에 서뚜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문들 막 조각조각 찢어진 거 갖고 왔고 막 읽지 않습니까? 고르바초프가 청계천 다리에서 닭고기를 먹었대 막 이렇게 읽습니다. 구멍이 다 뚫어져가지고 이어보면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통째로 다 읽어야죠. 성경을 통으로 다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만 딱 읽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살고 지금은 땅에서 살게 경계를 해놨죠. 땅에다가 살도록 경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에 사다가 이 지상 낙원을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쭉 흘러가면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피조세계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나고 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님이 영존하니까 주님과 붙어있는 자들도 다 영존하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옷이 헤어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낡아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의복처럼 갈아입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은 어떤 거예요? 헌 의복이에요. 이 의복은 사라져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새 피조물로 갈아입으시고 새 장막을 입혀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은 옷을 갈아입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옷을 갈아입는 건 왜 옷을 벗는데 옷을 벗는 것은 벗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입기 위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옷을 벗는 이유는 옷 벗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벗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보내야죠, 병원으로. 옷을 벗고 다니라고 옷을 벗는 게 아닙니다. 옷을 벗는 이유는 뭐예요? 새 반스 입고 새 바지 입고 새 웃돌이 입고 다니려고 새 옷을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헌 장막을 벗으면 천국에 가면 새 장막 입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어가지고 영원히 같이 사는 겁니다. 의복처럼 우리가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주님한테 붙어있는 우리도
영원히 주님에 붙어서 영광을 누리게 될 존재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1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어느 때 천사 중 누구한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미가엘 천사한테 야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엘 천사가 성육신에서 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피조물인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런데 미가엘 천사한테 야 미가엘 너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어요. 미가엘 천사가 이 예수님이 돼가지고 왔다면 피조물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피조물 따위하고 같이 세상을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할 때에 이 우리가가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천사들하고 왜 하나님이 논의를 해요? 피조물인데? 그렇잖아요? 천사도 피조물의 일부잖아요. 근데 천사들하고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사를 닮아야 되잖아요. 천사 아까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했죠? 제가 스랍 천사들 날개 6개 달렸다니까요. 여기 날개 눈에 보이지 않는 거 6개 달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룹 천사들 뭐 저기 나오고 그런데 네 생물을 닮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얼굴이 소고 소인 천사도 있고요, 얼굴이 독수리인 천사도 있고요, 얼굴이 사자인 천사도 있고요, 또 얼굴이 사람인 천사도 있는데 막 발은 소 발굽을 하고 있고요,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몸에 뭐가 달렸다고요? 수천 개의 눈이 달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는다 그러면 우리 날개 달고 눈 달고 나와야지. 눈 2개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눈 100만 개 달고 있는 사람. 우리가 무슨 공작새도 아니고 눈처럼 생긴 모양도 없잖아. 우리는 천사의 형상과 이미지하고 우리는 너무 멉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상과 우리는 어때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육신에서 오실 그 모양을 상상하면서 우리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 모습이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다. 여기는 뭐 영적 존재, 도덕적 존재, 관계적 존재 뭐 이런 존재로 지었다 이런 뜻이 있긴 하지만 또 거기에 육체적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천사를 본따 가지고 우리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하고 논의할 이유도 없고요. 천사들의 모양으로 지었다고 하면 우리 모양이 이 모습으로 안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안 빠져요. 이렇게 이쁘게 안 빠진다는 겁니다. 괴물처럼 빠지지. 천사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천사들은요, 우리의 모양을 본떠서 천사들을 우리가 그려낸 겁니다. 성경의 모습의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천사들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있어라.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올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미가엘 천사도 명령하면 명령대로 움직이고요, 가브리엘 천사도 맨날 말씀을 들고 오잖아요. 너 말씀을 전해주고 가브르 이래가지고 가브리엘이 된 거 아니에요? 천사 뭐 저기 누구냐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이거 진짜로 믿으면 안 돼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하여튼간 저기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 네가 뭐 수태할 것이다 뭐 이런 거 말해준 게 가브리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면 보낸 대로 시키는 대로 수행하고 돌아오는 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섬기는 영.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섬김을 받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천사들은 어때요? 자리에 앉아있질 않아요. 천사가 앉아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한 번 있구나. 그 저기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돌 무덤 그 문에 앉아있긴 하죠. 그거는 저기 애들 깨라고 그때까지 기다려준 거고, 천사들은 앉아있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계속 움직여요. 왔다 갔다 계속 찬양하고요. 입 터지게 찬양합니다. 그냥. 그리고 또 어때요? 계속 왔다 갔다 쉥쉥 그냥 그 순식간에 날아다니잖아요. 막 이렇게 퍼덕퍼덕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얼굴 가리고요. 이렇게 날개가 6개 있잖아요. 날개 하나 2개로 얼굴을 가리고 밑에 날개 2개로 다리를 가리고요. 그렇게 하고 날개 2개로 퍼덕퍼덕 날지 않아요.
슝 하고 뿅! 뿅!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심부름 한다니까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섬김을 받는 영이 아니고 섬기는 영이에요. 부림을 받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냥 납죽 엎드리잖아요. 너무 이제 거룩한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영적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천사들은 막 덩치도 크고 막 이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주 너무너무 막 그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엎드렸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 빨리 일어나가지고 네 하나님이나 경배해라. 나는 너와 똑같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영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상속자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2절에서 예수님을 만물의 상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상속자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연합돼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만물의 상속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천사 동원령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니까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으므로 우리가 천사들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천사 동원령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천사 날 도우라 딱 이렇게 명령합니다. 미가엘 천사 와서 날 도와. 천사 2마리 와가지고 날 도와. 막 이렇게 하면은 천사가 푸르 와가지고 막 막이 귀싸대기 날리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천사 동원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천사 동원령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섬기는 영 할 때 이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겨요? 구원 얻을 수사들을 섬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명령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 날 도우라, 천사들이 날 도우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천사들을 경배하는 막 찬양을 할 필요도 없고요. 천사를 위한 기도문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천주교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경찰처럼 우리를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경찰을 만나면 너네가 이렇게 도둑도 잡아주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존경하는 거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해가지고 와서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천사들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아주 거룩하고 그냥 위대한 존재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천사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관점이 어때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전속돼야 돼요? 이 관점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고 우리도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천사는 뭐예요? 종이라니까요. 종, 섬기는 영이라니까요. 아들, 딸이 종한테 아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질서가 어긋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숭배하는 거 이것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서 유대교에서 선지자들을 존경했죠. 그 다음에 천사들을 존경했죠. 천사들은 선지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에 놓았습니다. 천사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 모세한테도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 그러니까 천사가 세컨이에요. 하나님이 최고, 그 다음에 천사가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러니까 천사를 막 숭배하면서 그들의 예배에 한번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동경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사는 유대교로 그들은 돌아가고자 했던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아 내해 영혼아. 누구를 송축해요? 천사 송축하면 안 되죠. 누구를 송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어딜 가? 천사들을 누가 만들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잖아. 어디를 간다는 거야?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이 율법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가지고 온 복음이 있잖아. 그걸 버려두고 너네가 어딜 가서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믿는다고 그래. 직접 천사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왔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예수님 사이에,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천사를 숭배해서 천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려지니까 어때요? 이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귀한 복음을 버려버리고 천사한테로, 유대교로, 율법으로 회개하려고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정죄를 전부 다 끊고 복음으로 자유케 하게 해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다시 율법의 그 정죄, 사망의 법으로, 정죄의 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라고 하는 해와 우리 사이에 다른 달을, 빛이 나지 않는 달을 놔버린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광채를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에 내가 섬기는 게 없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거,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사랑하는 거, 남편을 의지하는 거, 아내를 너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는 거,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는 거, 내 지식을, 내 자랑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놔버리는 거, 예수님보다 더 높이 놔버리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순간에 어때요? 예수라는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확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빛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로 빛나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인생 전반에, 여러분의 삶 전반에, 여러분의 심령 전반에 비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중간에 있는 달 걷어내야 돼요. 계기일식 시키는, 신앙의 계기일식을 시키는 그 달을 걷어내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태양과 나만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이 광명이 나게, 광채가 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를 가리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전부 다 집어치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가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교회라고 하더라도 집어치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대할 때 우리는 진정한 광채와 광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그 어떠한 중간에 방해물도 없이 정면으로 대면해서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